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피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봐야 할 걸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가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분명하게 밝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뜻을 따라 깨달음을 따라 오늘 주님과 함께 선한 동행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51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기록합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와 있습니다. 전반부의 말씀, 15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포기되는 그 정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려다 보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다 하는 말씀이 지금까지 선포되어졌습니다. 거리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실 것이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또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신이 다 반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이 신이 이 나라를 세웠다. 저 나라는 저 신이 그 나라를 세웠다. 막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반석이 되고 그리고 구덩이 이건 웅덩이의 비유로 에레미야가 했었죠. 너희가 터진 웅덩이를 갖다가 샘구는 실로와 샘물을 벌어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쫓아갔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였느니라. 숫자가 적었죠. 정말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 한 가정만 불러가지고 복되게 하셨죠. 장성해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이제 있으리라. 시온에 예루살렘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만민에게 퍼져나갈 것을 율법의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원래 언약식 할 때 성막 먼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먼저 주셨죠. 십계명이라는 언약을 주셨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봐도 출애굽기 21장부터 21장부터 23장까지라고 하는 언약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약식을 합니다. 이때도 바벨론 포로 기한도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언약을 지키는 민족, 이것이 언약을 지킴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이 만민의 빛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거죠.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해지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죽고 그리고 오늘 본 하늘, 오늘 본 땅이 어느 날 그 땅이 아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또한 영원합니다. 의리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옵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여기 라합, 용이란 원래 이집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스탄을 가리킬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 옛날 예시대는 출애굽 때를 먼저 상기시키는 겁니다. 출바벨론이잖아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홍해도하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서서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바벨론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일어나시옵소서 하고 기도드리는 거죠.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결박된 포로들이죠.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 70여 년, 지금 뭐 산자 포로 때를 한다면 한 50여 년 됩니다. 그런 시간들 인데 그동안 한 번도 놓일 거라는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속히 놓일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한 가지 기억이 있죠. 홍해를 휘저으셔가지고 홍해를 갖다가 완전히 두 쪽으로 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서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이번에도 바벨론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 그때 길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길을 내실 겁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은다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이함이니라. 시온에게, 예루살렘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지금까지 여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50여 년. 그 땅이 버림받은 땅이었죠. 근데 다시 예루살렘이 너는 내 백성이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전에 이랬었죠. 이제는 예루살렘도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예전에 진노의 잔을 마셔서 완전히 비우고 그래서 진노가 다 하얀 거죠. 이제 시간이.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 없도다. 저는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죠.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전에 이런 일을 당했었죠.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어린 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한다. 예루살렘 멸망이 이러했잖아요.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는 분노하지 않으시겠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손에 두리라. 그들이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 이런 자기 민족의 일부에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긴 했는데요. 부자들이 귀족들이 어떤 딱 마차에 내리려고 할 때 탈 것에서 내리려고 할 때 그거 좀 계단이 필요하니까 너 이리 와 엎드려 해가지고 그 사람 등을 밟고 가면서 그 사람한테 동전 한 푼 던져준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선지서에 약간 있거든요. 근데 예트에 바벨론 포로 생활 때 갈대아 사람들에게 그쪽 바벨론 본토 사람들한테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에는 너와 이리 엎드려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땅에 엎드려 가지고 거기에 밟고 넘어가는 그런 치욕과 모욕을 겪는 시간들이 지난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예루살렘 뭐 그런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돌아갈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니까 먼저 예루살렘에게 깨라고 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지난 50여 년 그 정도 시간을 완전히 멸망당해 가지고 벌거벗은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한 사람 살지 않고 집 한 채 지어지지 않았던 그런 도시였는데 다시 이제 아름다운 도시가 그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다시 도시가 형성되는 거죠.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 중에 일부만 이루어지고 일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근데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AD 한 14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어 가지고 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다시 부정한 자, 할례받지 못한 자 다시는 들어옴이 없다. 한다면 이런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천연왕국 때라든지 그럴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기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돈 없이 팔렸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그들도 이제 먹여줄을 풀고 돈 없이 속량됩니다. 고레스가 돈 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저 보내시는 거예요. 거저 보내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잔뜩 주셨거든요. 이집트, 구스, 리비아 뭐 이런 바벨론 이런 땅 다 너 가져.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으로 보내. 하나님 그렇게 값을 치르셨거든요. 속량하셨거든요.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돈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돈 내셨습니다. 마치 꼭 우리 구원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게 된 이유, 하나님 택함 받고 그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서게 된 이유가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이라는 값을 하나님이 치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이야기를 포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동안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앞서서 선지자는 제2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데려오셔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돌아갈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탄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아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진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에 화답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현재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라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은 없다. 우리들만 이렇게 애떨어졌다. 아니, 하나님 거기 계셨습니다. 여기 있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 너와 멀지 않다. 여기 너와 함께 있다. 여기 있다 내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실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나움서에 있던 말씀이 여기 이사야서에 또 다르게 또 됩니다. 나움서에서는 아수르의 멸망 소식이 그 참 기쁜 복음이었다면 여기 이사야는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너희가 돌아간다. 또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하는 그런 소식 전환자의 발이겠죠. 이 아름다운 발,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했죠.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네. 예수님을 통한 평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 그 이야기를 선포하는 전하러 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산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이제 이 바벨론 땅에서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 레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보고 미리 준비케 합니다. 아직 지금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레스가 지금 한참 오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벌써부터 고레스가 저 멀리 이제 메디아라든지 루디아라든지 이런 나라를 정복해가는 그런 때인데 벌써 레인들에게 정결하게 하자. 곧 하나님의 기구를 메고 너희가 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곧 이른다. 준비케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황급히 나오고 도망하듯 나왔던 데가 언제입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 6월절 때 급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출 바벨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해가지고 심지어 성전 건축 헌금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그러고 돌아오게 되는 게 1차 포로 기한이 되겠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런데 갑자기 내 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종이 누구냐?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난받는 종, 그래서 이 종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 돌아올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다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방금과 앞서서 있었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앞서 시작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보다. 혹시 그 나무 뿌리가 땅 바닥 속에 있는 게 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땅을 뚫고 위에 올라오는 그 나무 뿌리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뿌리들 보면 진짜 모양 볼품 없죠. 땅 속에 있는 그래도 뿌리는 나중에 키워보면 뿌리다운 모양이나 있으나 땅 위로 올라온 뿌리는 닳고 막 해가지고 뿌리 정말 모양 없잖아요. 네. 그런 거, 그런 모양 없는 모습이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면 참 보기 좋으셨다?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성육신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보기 좋으셨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호와의 종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사야서에서 이 사람, 여기 여호와의 종이란 이스라엘 민족, 지금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여호와의 종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둘 다 이제 겹쳐 보인다고 생각하면 더 좋겠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제2 이사야 같은 분, 그런 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그 제2 이사야 그림자 속에 그 속에 나중에 예수의 모습이 투영되는 거죠. 마치 꼭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게 나중에 예수님의 고통으로
예수님께 나타나심으로 드러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게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어, 양들을 딱 풀어놓고 또 풀을 먹이면 자기 풀 먹은 대로 이리저리 막 흩어지는 모양이죠. 뭉쳐져 있지 않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잡혀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를 지실 때의 모습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비교적 말씀을 몇 마디 하신 게 나와요. 십자가상에서. 그런데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딱 한 말씀만 하고 딱 한 말씀만 기록해요. 아예 말씀이 없으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 연상되어져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지막에 죽을 때 양이 죽을 때 마지막에 매 하고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생명을 다하시는 목숨이 끊어지시는 그런 이야기로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쓰였거든요. 그는 권역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죠. 다 이뤘다. 값을 다 치르셨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가 돌무덤은 기억하고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자의 그 사람의 무덤 속에 있게 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아시겠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심은 아버지께서 원하신 사건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에게 내어놓으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셔서 예수님을 내어놓듯이 우리를 또한 세상에게 내어주고 계시지 않을까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게 뭡니까?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범죄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로마에서 너는 죽여 마땅하다. 또 그런 사람으로 거기 일벌백계 차원에서 몇 사람 죽이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 취급받았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심지어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제2이사야도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조를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집을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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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갑니다. 맨 처음에 휘장을 펴죠. 맨 처음에는 천막을 칩니다. 근데 나중엔요, 이제 돌이라든지 이런 걸로 쌓아가지고, 뭐, 집을 점점 더 넓혀가는 거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느꼈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예, 이때 젊었을 때 수치, 과부 때 치욕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이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거죠.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께서 다시 아내로 맞아주실 겁니다. 내보내시던 하나님께서 다시 아내로 맞아주십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혼했던 자기 남편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금지했던 그런 법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의 근심만 안에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이 잠시가 어느 정도 시간입니까? 70년인 거죠. 예루살렘 멸망으로 하면 한 50년 되는 거고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한 것.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과 그 방주에 나온 모든 생명체들에게 무지개로서 언약하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진멸된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고 싶으셨습니다. 또 맹세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한 400은 500여 년 또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슬픈 사건이 된다는 게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하나님 우리 왕이 아니다 하면서 AD 70년에 멸망되고 마는 예루살렘이라는 게 또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한 가지 혜택은 받게 될 것이다. 다른 민족은 이 땅에서 존재하다가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끝날까지 가고 역사의 종말 때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또한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또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근데 이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이나 보이잖아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이스라엘 민족과 분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지언정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하는 약속이 이때 주어집니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전쟁 무기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기치를 버리고 무기가 잔뜩
느린다 할지라도 쓸모없을 것이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들을 초청하십니다. 오호라,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돈 없이 값없이 그냥 돌아오라. 1차적으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다시 전파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행이라. 이 언약을 맺을 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땅이 아니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인생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오늘 생명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날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기회의 날이 오늘입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포로들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모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걸 이렇게 환영할 거라는 거죠. 마치고 우리 광복절로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산들이 춤추고 바닷물도 춤추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예전에 그 하늘이 예전에 그 땅이 정말 돌아갈 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땅, 그 하늘과 달리가 볼 겁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찔레 가득했던 곳에 화석류 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를 다시 만들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의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돌아가자 하시는 후반부 말씀, 이사야서 후반부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새롭게 시작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수님 안의 삶에 장막터를 넓힙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점점 채워갑시다. 그런 하루로 오늘 하루를 기회의 날로 삼아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런 날로 이 하루 주님과 선한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으로 이 하루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